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수요일 날 또 시작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해주셔서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 공부 시작하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여호수아서 끝나고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흩어진 12지파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첫 시간이라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 우리 시작으로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아주 좋아하고 또 뭐 애독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들도 있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적으로 뭘 해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좀 많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 비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신칭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사실 이 야고보서는 다른 여러 성경에 비해서 거의 초기에 제일 일찍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신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약성경의 정경화라고 하는 이 신약성경 27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성경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또 논란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인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우리 성경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해 있는 성경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류 성경이 아니냐, 이게 좀 떨어지는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 루터는 좀 싫어한 그러한 것이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칭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별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야고보서가 이 사도들 또 소위 말하는 사도성이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12제자인 이 사도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들어오는데도 사실 많은 그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로마서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의 어떤 실천 또 그런 그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소위 좀 인기가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읽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가끔 양 극단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율법주의처럼 내가 뭔가를 행해가지고 또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또 그런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의 참다운 기쁨과 자유함, 진정한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치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반면 또 양극단으로 가서 소위 은혜, 또 믿음, 이신칭의, 그래서 오직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은 좋은데 그 삶에서 더 값싼 은혜, 소위 말해서 값싼 은혜, 깊이 있고 또 더 깊은 삶이 함께 같이 성숙하고 동반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순종함이 없는, 마치 예수 믿음은 다 됐다, 끝, 이렇게 되면서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 속에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참된 믿음 혹은 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삶으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신앙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면 참 큰 위기 혹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마다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조사하는 한국 교회의 트렌드,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이렇게 체크하고 또 점검해서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놓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거에 첫 번째 얼마큼 신뢰하고 있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도 자료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 거기에 대해서 38.9%의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조금 넘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는 아니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도 36.9%입니다. 그래서 약 한 75% 이상의 사람들이 소위 우리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개신교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어떤 인격,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성이 75%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매우 신뢰한다, 이런 퍼센테이지는 겨우 한 1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보면 참 우리 초대 교회의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이 하는 삶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었지만 그 사람들의 하는 말과 또 삶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신뢰했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 개신교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 신뢰도는 거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책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 불교, 또 천주교,
우리 말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종교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나라고 하는 말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사실 산속에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말은 포용적이다 이런 의미고 또 친근하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가깝고요. 또 우리가 아는 이 가톨릭 또 천주교에 대해서는 보통 공감하는 혹은 진정성이 있는 또 희생적인 이런 말들이 많이 언급되고 또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는 뭔가 하면 우리 세속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다 또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의 개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참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또 희생적이면서 정말 신앙의 삶을 올곧고 정말 잘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서의 시각과 또 생각들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자리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우리의 행위를 더 많이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신실한 믿음, 또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함께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그 중심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임이 우리 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인격과 삶으로 주님을 따름, 순종함, 또 행함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야고보서니까 당연히 야고보가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고보를 우리가 생각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요한과 함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도였으면서 세베대의 아들, 또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썼는가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그 야고보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헤롯이 이 교회의 여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때 순교하시게 됩니다. 약 AD 44년경이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사도였던 야고보는 일찍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시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등장하죠.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사실 오늘 있는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로 등장합니다. 야곱, 구약으로 보면 야곱인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공통적인 신학자들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다 정설로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여럿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모친은 마리아하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형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야고보가 나오고 있다. 그 예수님의 형제로 나오고 있는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12 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먹고 자고 생활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형제 안에 있었지만 사실 그 같은 형제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이 제일 누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가까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또 30년 동안 거의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메시아다 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개개인에게도 보이고 또 500의 형제에게도 12 제자에게도 또 보였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변화된 것을 얘기하면서 그 앞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 야고보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저들은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메시아를 따른다 했었지만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쉽게 예수님인 줄 믿지를 못했었죠. 그러나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고보도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회심하면서 이 야고보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초대 감독, 초대 리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어떤 그 공유회의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의논할 때에 누가 한마디 마지막 딱 하면 이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회의가 정리가 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만큼 그 교회, 초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야고보였던 것이죠. 유대의 역사였던 요세푸스는 실제적으로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러한 야고보의 순교를 말하고 있죠. 이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교회의 리더로서 오늘 성경에 무엇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자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로 보면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야고보가 누군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위 아주 큰 명성과 힘과 권력자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내 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한마디만 해도 벌써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올라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통령 한 사람들 주변에 이 형들이 그 대통령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아주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형 이상득 의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 형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한테 모든 게 이렇게 또 되는 그런 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형인 우리 노건평 씨가 있었는데 그 형이 통해서 뭔가 다 되면 된다 이래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사실 야고보가 여기 오늘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 여러분, 아니 이렇게 타이틀을 해도 사실이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그 권위가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 기회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나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있는 것 드러낼 만한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그 안에서 깨달은 자기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고보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가 구약의 12지파 시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에 속해 있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흩어져 있다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흩어져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을 사실 우리가 아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가 있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곳저곳 우리 베니게나 구브로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까지 다 흩어지게 되어졌던 상황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흩어짐이 그들에게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더 넓게 또 퍼치게 만드는 그런 기회와 통로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상황으로 시련이나 혹은 박해나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단순한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12지파에 속해서 여기저기 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구약에 있었던 그 12지파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실제로 자신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무슨 요셉 지파, 뭐 시므온 지파, 마띠아 지파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상 왕국에 속해 있는 지파로 지금 구별을 해가지고 이단의 모습들이 마치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라고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또 속이고 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명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공동체로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12지파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선사가 있고 그 분들 위에 이름을 씻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에도 마지막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마지막까지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잘 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야고보서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같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배우는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경 공부 시간 되기를 앞으로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시련과 박해에서도 더 진실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공자들 또 믿음의 성숙자들 다 되신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야고보서 계속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